예,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해서 어떤 마음으로 맞는가라는 제목의 하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맞는가. 자, 입을 안 벌리신 분이 계시는데 소리를 안 내신 분이 계시는데 혼자 시키기 전에 같이 해보세요. 같이 할 때 잘하시면 되게 좋아요. 한 번 더 시작. 어떤 마음으로 맞는가. 아멘. 예, 크게 하셔요. 예, 자, 이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늘문이 확 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보셔야죠.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늘의 문이 활짝 이렇게 열려요.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대가 어디예요? 여기. 하나님 우리를 쫙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제 우리 토요 예배 때 우리 잘 했잖아요. 바른 자세로 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보실 때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아이 컨택 하는 거예요. 알아요? 네. 눈 맞추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탁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만나지 않고 수평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한 테이블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서로 눈을 맞추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뭐가 나오느냐 하는 은혜가 사람이 능력이 복이 쏟아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좋은 이야기하고 덕담을 나누고 축복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부족하네. 지혜를 줘야겠다. 이 사람에게는 지식이 필요하네. 지식을 줘야겠네. 이 사람은 마음에 정말로 우울하고 힘들고 뭔가 억눌린 게 있고 기분 안 좋은 게 있네.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겠다 하면 기쁨을 주시는 거고, 정말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불안과 불평과 걱정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하면 하늘의 평화를 충만하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세가 바르면, 우리의 시선이 바르면 우리의 목이 삐뚤음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라 똑바로 향하게 되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일단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딴 데 안 가야 돼요.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되다가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되다가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생각을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가짐이 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마음, 하나님과 아이 컨택 해야지.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지. 그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향하게 되고, 생각이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행동이, 생활이 변하게 되고 수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 저는요 사람이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사람인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저는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세를 보면 아는 거예요. 턱 깨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면 바른 자세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저의 차가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 좋은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다. 뭐라고요? 사람에게 맡기셨다. 사람에게.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서부터 이 마음이나 이 생각하는 것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악한.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이 악한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에는 에덴의 그 기쁨이, 그 사랑이, 그 평화가 충만했었는데 사람이 이 세상을 잘못 경영하는 바람에 이 세상의 에덴 동산의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점차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주관하다 보니까 뭐가 가득해져요? 폭력, 불평등, 파괴가 가득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셨으니 하나님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 한탄하셨다. 아이고 내가 괜히 저걸 만들었지. 아이고 내가 괜히 저걸. 그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이 땅을 탁 쓸어버려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다. 이 큰 잘못이 저질러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이 이것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모든 쓸어버림의 그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누구 한 명을 선택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와 온 우주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씨앗들은 그 후손들은 큰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되어서 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생겼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뭐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보므로써 우리도 저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좋은 귀감으로 모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디라고요? 히브리 민족이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고 살기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정신 똑바로 정신 좀 붙잡고 언제가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그랬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아멘 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고. 예. 하나님도 안 좋아. 자기를 잊어버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겠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자기들의 죄와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금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괄시합니다. 능욕합니다. 때립니다. 심지어 내쫓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환영하고 용접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뭐 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의 말만큼은 듣겠지. 내 아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아 다시금 에덴의 그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나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겠지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쉽게 풀어갖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비유로 둘러갖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이야기하는 줄 모르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돌려까기라고 그러나? 돌려까기, 뭐 맥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야 너네가 이렇게 나쁜 짓 했잖아 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니까 슬쩍 돌린 거예요. 돌려갖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뭔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본문을 지금부터 읽을 거예요. 천천히 읽을 겁니다. 저를 보세요. 본문을 읽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을 읽을 때 그 전까지는 그냥 글씨로만 읽는데 이제부터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거를 기억하면서 읽으세요. 자, 본문에 나오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 포도원을 위탁받은 농부들은 누구야? 이스라엘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고 또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야.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보낸 종들이 남아요. 종이 남아요. 이 종들은 누구야? 선지자들이요. 요즘 시대 말로 하면 목사님이요. 또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걸 기억하고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시작. 그가 또 이후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워두고 한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으신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은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은 그거예요.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뭐 하겠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사양했던 그 사람들 누가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마지막 2절 남았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하느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떼주었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그를 답으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이제 다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이 희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럼 이 비극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일은 누구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요, 안 좋은 일이 나왔어,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고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 닮았는가, 나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의 짊어져야 될 그 책임과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 얼마나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에게 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돈으로 농부들을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집도 줘요. 주인이 쌀도 줘요. 주인이 술도 줘요. 주인이 고기도 줘요. 주인이 이동하라고, 일할 때 쓰라고 자동차도 줘요. 주인이 다 줬어요. 그럼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이 일꾼들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너희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나에게 갖고 와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일꾼들에게, 자, 1년 농사를 다 하셨으니까, 자, 너희들이 먹은 것들 좀 제하고 내가 받아야 되는 순이익 좀 이제 일부 보내봐봐 하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주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용돈을 많이 줬어요. 요즘 용돈 많이 받죠? 얼마예요? 그래, 한 100만 원 엄마가 용돈을 줬어. 아, 우리 소환이 참 내가 너에게 드린 돈이 되게 많은데 대학을 입학해갖고 이제 학교를 가는구나 하면서 그래도 기쁘다 싶어갖고 한 달에 100만 원 용돈을 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야호, 좋아요. 그쵸? 좋아요. 100만 원 용돈 받으면 좋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달 초에 엄마가 너 그 용돈 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한번 알려줘. 좋아요, 싫어요? 왜? 엄마가 안 해도 아니, 누구 돈이야? 엄마 돈이잖아. 그 준 사람 돈이잖아.
준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야. 얘가 헛한데 시원하게 뭐 한다고 해서 다 털어 먹었는지, 아니면 얘가 알뜰살뜰 지을 때 잘 써서 반만 쓰고 반달치 용도를 또 갖고 있는지, 얼마나 얘가 잘 사는지 올바르게 사는지 못 사는지에 대한 거는 결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당연한 건데도 안 좋은 거죠. 네. 알죠? 네. 농부들은, 일꾼들은 일을 하잖아요. 사장님이 마감할 때 와갖고, 자, 정산한 거 정산서 좀 갖고 오세요 하면은 사장님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당연한 걸 알고서 당연히 내가 잘해갖고 정산을 다 해드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사장님 나 못 믿나? 기분 나쁘네. 이게 맨날 와갖고 계속 정산한 걸 내놓으려네? 기분 나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알긴 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맞다는 건, 주인이 나에게 행하는 게 옳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올바른지 그런지를 사람인 내가, 옆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증거는 뭐예요?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를 예배를 드리는 거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만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우러나오는 표시가 자세예요. 태도예요. 반응이에요. 입술을 얼마나 벌리는지, 이런 것들을, 표정을 어떻게 하는지, 눈깔이 아니죠. 눈빛을 어떻게 빡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기준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다른 데 못 간다니까요. 잠깐 다른 데 갔다 금세 와. 그리고 자세가 똑바로 있다가 힘드니까 10분 지나고 5분 지나면 비뚤어지죠. 그런데 마음이 똑바르면 생각이, 내가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싶어갖고 또 바른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그래서 뭐 했어요? 내가 너희 말을 그대로 들은 대로 너희에게 할 것이고, 너희가 행동한 그걸 그대로 보고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거야. 그런데 말과 행동만 본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라고 했으니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게 말이요, 행동이요, 태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포도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결과를 달라는 거예요. 소치를 달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할 수 있는 거죠. 예, 알죠? 당연히 또 갖다 드려야죠. 그쵸? 예, 그래요.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 보니까 어땠어요? 농부들의 말을 들으니까. 농부들의 행동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도원을 위탁받을 때부터 이 농부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악한 마음이었다. 무슨 마음? 악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농부들은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급여와 생활의 모든 필요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농부들은 또 많은 걸 가지려고 했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를 받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 역시 마땅치 않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대리인인 주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발시하고 무시하고 내쫓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은 마지막에 포도원 주인은 누굴 보냅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냅니다. 그 농부들은 독생자가 온다,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이 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됐어요? 악한 마음으로 맡았기 때문에 저 아들만 죽으면 주인도 언젠가 죽을 건데 이 땅, 이 포도 누구게 되냐?
우리 거 안 되겠냐? 내 거 안 되겠냐? 이야, 절호의 기회다. 오다가 산적을 만났든지 강도를 만났든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니 실족해갖고 실수해갖고 낭떠러지 죽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 너무나 좋은 기회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회다 해갖고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쭉 종합해 보건대 주인의 아들이 정말로 자연스럽게 죽은 거예요? 아니면 이 농부들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증거는 없을지라도 심증이 확실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마저 죽인 이 농부들을 가만히 놔둘까요? 이 농부들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희극일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한송학교의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맡았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맡았느냐 한번 적어야 봐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내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까 엄마가 용돈을 100만 원 줬어요. 그럼 애들은 갖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나한테 줬으니까 내 거네 라는 거예요.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엄마.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이에요? 조금은 맞아. 그런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줬으니 내 건강이에요? 조금은 맞아. 그런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물질을 줬으니 내 거예요? 그건 내 거라고 그럴 거지. 그렇죠. 그건 내 거, 그거는 내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조금은 맞아. 조금은 맞아. 한 100만 분의 1은 내 거야. 그런데 나머지는 다 누구 거야?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내 거니까 너 잘 쓰고 있었지? 네. 이제 줘봐봐 하면은 줘야 된다는 거 알죠? 줘야 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알죠? 마땅하다는 것도 알죠?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도 기쁨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도 알죠? 어떤 마음을 맡았냐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이 30년을 살게 하실지 60년을 살게 하실지 90년을 살게 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명, 야 호찬아 너 이제 때가 됐으니 다시로 고향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즐기자 하시면서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쵸? 근데 그때가 지금이면 좋아요?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 우리가 천국 가고 싶죠? 이 집사님 천국 가고 싶죠? 확실해요? 바른 자세로 아멘 해봐요. 아멘. 예, 그래요. 자, 집사님 반드시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장 오늘 가실 거예요? 이거는 안 좋죠. 재밌는 예인 거예요. 자, 포도원 농부들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물질도 나에게 빌려주신 건데 내가 내 건 줄 착각하고 있고 내가 욕심부리며 살았다는 거.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건 줄 알고 살았다는 거. 원래 누구 거라는 거? 하나. 어떤 마음으로 맡겠냐는 거. 내가 내 거야. 하나님 거 다 뺏어버릴 거야. 내 거야. 해버리면 살만 쪄요. 어머.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모나는 관계가 안 좋아져요. 농부들의 마지막처럼 이들의 삶이 인생의 마지막이 희극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맞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라고 구원하라고 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때, 맡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맡고 있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들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막 계속 주시려고 막 준비해 놓고 있는 이 복을 차지해 갈 수 있도록,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직분을 맡는 것, 뭔가 역할을 맡는 것, 헌신하는 것, 수고하는 것, 섬기는 것, 노력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런 복들을, 내가 너의 가정에 주려고 이런 복들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너의 손자가, 너의 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걸 갖고 가려면 네가 이것 좀 맡아야 돼. 네가 이것 좀 섬겨야 돼. 네가 이것 좀 헌신해야 돼. 이것 좀 수고해야 돼. 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거 알아. 내가 몰라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내 종을 통해서 너에게 하는 내가 준비한 모든 복들을 주려고, 네 기도가 모든 것이 다 응답되도록 하려고 내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내가 소리쳐 외쳐도 네가 못 들었잖아. 그러니 네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종을 보내서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응답의 문을 열지 않니? 왜 이것들을 네가 갖고 가서 네 자식들에게 공유하지 않니? 주지 않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맡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맡을 때 이 자리에, 물론 저부터도 말씀을 통해서 반성합니다. 포도원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맡았다면 회개합시다.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부터도 기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것 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려고 공급하려고 준비해놨던 이 모든 복들을 충만하게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귀하고 보배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나면 당연히 새로운 한 해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오와 그릇된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맡을 때 악한 마음으로 맡지 않고 어찌하면 주님께 더 드릴까, 어찌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갸륵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예쁜 마음으로 맡게 하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놨던 그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